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의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쟁과 다툼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바울 사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제 문제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언행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그것 자체가 바울 사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해가 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해가 되는 어떤 일들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건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루에 32km라 하면은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평지처럼 길이 다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는 이제 서신 가운데 보게 되면 근심하게 앉아. 바울 사도는 굳이 예수님 아니면 그가 이제 율법에 전념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면서 계속 인생을 살았겠죠. 굳이 뭐 사람들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가운데 인간적인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항상 영적으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렸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신이 당했던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다 보면은 또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또 문제들이 계속해서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만다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방문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대부분의 무리가 있었지만은 일부분의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바울 사도가 왔을 때에 또 하나의 문제와 어려움거리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의 여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좀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초신자 때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또 내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단편적으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에 이제 더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도 중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이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권사 직분은 15명당 교인 15명당 1명을 세울 수 있고 장로 직분은 30명당 1명. 어느 정도 60대 아래로는 그게 이제 적용이 돼요. 요즘 이제 교회 내교로 좀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에서 그래도 15명은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15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자체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리화 장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 목회자는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지만은 또 각각의 또 성도들은 본인에게 맡겨진 이들, 뭐 셀 공동체라든지 어쨌든 교회 전체들 가운데서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각자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그 큰 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이제는 점점 더 단순히 이제 교회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면서 그냥 모이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아주 중심을 두는 것 자체는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방해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출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거. 저도 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조금 더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 자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좀 최대한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이제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 사도가 이런 정도의 언어를 썼으면은 그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그 서신을 통해서 절제하고는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보면 절제하지만 할 말은 다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갚으시리라.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가 아니라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그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그가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또 7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6절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주님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악의 근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 그냥 옆에서 줄 잘못 서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이제 몰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마음이 그게 아닌데 말을 잘못한 사람들, 또 그런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진노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나중에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 또한 허락하고 있잖아요. 예언서가 대부분이 그래요. 예언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면,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회복의 말씀 또한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헛된 말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근심할까봐,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 있을까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라. 책망만 하지 말고 또 위로해줘라라고 하는 이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거 이런저런,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또 이런 공격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무리들은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괴롭혔던 무리들이 있어요. 동네 가서 이제 소문 내고, 그런 무리들이 다른 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는 곳을 쫓아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때에,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받게 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지금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근심하게 한 사람, 여러분 근심하게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머릿속에 다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많은 근심에 쌓일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책망받게 되면은 이제 근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 계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어요. 성경에서 이제 그 일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복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지만, 많은 수의 바리새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데 있어서 거기 중심을 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만이 아니었으면은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함을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고 나타내고 증명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능력이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타내고 그 말씀의 그 터전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임을 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스스로의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면 이제 절제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합니다. 이 서신을 쓴 이유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이 징계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옹호했던 이들이 그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이들 때문에 역시 또한 극한 어려움을 또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용서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사랑함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증거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참 다양한 일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바람직한 다양한 일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일도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항상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처럼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죠. 평상시에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내가 마주쳤을 때에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행함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죠.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거, 그것은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머물고자 하고 그 머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함의 절대적인 표시가 또 기도거든요. 아니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면 기도를 뭐 하랍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고자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것 따로 기도해야 될 것들 따로 이게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예요. 영혼육이 하나로 이어지며 하나님 말씀에 대하였을 때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순종하는 나거나 불순종하는 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중간하게 섞이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성경 잘 보세요. 축복은 순종과는 하나로 연결, 동전의 양면 같아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의 모습을 싹 떼버리고 거기서 축복만 바라보다 보면은 순종 대신 그 순종의 부분을 띄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사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고 뭐 능력이 없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고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게 주님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환난을 받아도 그리스도 앞에서 받고 또 움직이고 누리는 것도 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신경 쓰면서 살려고 해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비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해도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배제하고 나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그냥 내 의지가 더 앞서 나가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내 뜻과 생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내 영광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일들. 그러면 이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목회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대략 보게 되면은 한 40년 정도 봐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 예수님은 3년 있다 가셨는데 죽을 고생은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게 한 거죠. 11절 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순종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용하죠.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마음을 이용해. 사단이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이용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본질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단에게 속는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계책,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원치 않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한 가지라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열흘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좀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인생 가운데 이건 주님 기뻐하신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고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움직이기를 주저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기를 원한다. 이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열흘 전부터 했으면 그래도 한 개쯤은 좀 해보고 그래서 해봐야지만이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에 나도 기쁜가 아니면 여전히 했으면 좀 찜찜한가 뭔가 좀 해봐야지만이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타냄 자체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순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께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쓰임받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성경에 보면 약속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환난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 사람은 힘들어요.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고서 받아들였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가?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어려움, 기근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잖아요. 믿음의 족장들 보면은 이삭 정도만 조금 덜 고생했죠. 나머지 사람은 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예들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공식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자체가 내가 정말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나도 좀 열이 받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넘어가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가 이제 실족할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함을 나타내라. 그거 해야지만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 말씀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의 행동 자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 자체에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현대의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행하는 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삶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싸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그 신앙생활이 뭔지를 성경과 이제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죄,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죄. 그게 죄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 계속 들었는데 많이 채워졌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원이 안 돼요. 성경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안 되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죽었거나 말씀이 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가 죽은 거야.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허비되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신 뜻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 가운데 현실과 주님을 배제하고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선택함에 있어 주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거, 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자 한다면은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잖아요. 사명의 자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람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물론 기다림의 순간도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인가? 순종함의 자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행위 중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증거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보면은 책망받고 있을 때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것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뭐든지 간에 좀 옥상 가서 정기적으로 버섯에 물을 주든가 뭔가지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열심히 키워가지고 해도 교인들 좀 하나라도 좀 가져가시라고 제가 지금 하루에 5번 올라가서 줘요. 힘들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새벽에 주고 밤에 갈 때 주고 점심 먹고 주고 나갔다 오면 또 사모님한테 물 주라고 그러고. 뭐든지 간에 버섯에 물을 주든 뭐 그냥 와서 청소 한 번을 하든 뭐든지 좀 하나님 내가 주님 기쁘시겠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좀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주님과 교제함이 있죠.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어디서 뭐 하십니까? 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행하려고 찾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제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포기하는 순간 그거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 교회 여기 온 지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만 10년 이제 된 것 같아요. 10년 더 됐죠. 그래도 제가 10년이 가든 뭐 몇 년 더 가든 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기대함이 있으니까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인간적인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소망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소망함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기 전에 주님 기쁘시게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뭐가 있을까? 한 가지라도 좀 더 찾아보시고 그분 기뻐하신 일들을 날마다 하나하나 또 점검해보면서 행하다 보면은 그분께서 그 일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를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 그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해도 주님 때문에, 용서해도
주님 때문에. 위로하고 권면해도 다 주님 때문에. 그 인도하심과 약속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능력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목하시고 또 입술의 고백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때문에 주께서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은혜 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사명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9장 찬양합니다. 259장입니다. 박수며 전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셔야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 이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선하신 뜻을 비추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발로 수마를 열리스면 열리스 이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 아바라와라 열라 티오율로 스마를 열리스. 주여 아버지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수바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할지며 기쁨을 노래해 그 삶을 누리네 그 나라 하나님 주 백성 소리쳐 Kingdom, 우리 삶 속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채우소서 채우소서 구해소서 성령